할렐루야. 9월 17일 화요일입니다. 느헤미야 9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시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18절까지 묵상하기 때문에 문장의 어미를 종결 어미로 바꾸어서 읽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어저께 그러니까 7월 24일 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장면에 그들이 제에 앉아서 굵은 베옷을 입고 제를 무릅쓰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됐기 때문에 잠시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자신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장면, 그리고 그때 그 회개 집회를 인도했던 레위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단 위에 올라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던 내용의 그 일부가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아마 계속해서 묵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는 하나님을 찬양했죠.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우리 이스라엘을 택하신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실 수 있는 분일 뿐 아니라 그 언약을 이루실 수도 있는 분이다. 그 언약을 이루는 과정은 이제 오늘 말씀에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신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신 것은 모세 때였습니다. 시간적으로도 350년에서 400년이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당사자들은 이미 죽어 오래전에 유골이 되었고 진토가 되었지만 그때 함께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신실하게 그 능력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서 모세를 당신의 종으로 준비시키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뿐 아니라 남자로 태어나면 다 죽이던 때가 있었죠. 그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왕자로 어쩌면 차기 대권 후보로 그렇게 준비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직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던 모세는 혈기를 앞세우다가 애굽 사람을 죽였고 그것을 은폐하려다 들통이 나서 급히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왕실에서 이집트의 왕자로 교육받으면서 자랐던 모세는 그 이후의 40년은 미디안의 광야에서 쓸쓸하게 목자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가 80세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의 떨기나무에 붙은 불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고 모세를 만났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도록 해라. 뉘시옵니까?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드러내 알려주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했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과 세웠던 언약을 지키고자 원한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으니 너는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내 뜻을 전하고 내 백성을 이 자리로 데려오도록 하여라. 그 내용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져서 야,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의 말을 따라야 된단 말이냐? 시끄럽다 바쁜데 꺼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애굽 땅에 쏟으셨을 때 애굽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번째 기적부터인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미치지 않고 애굽 백성들에게만 재앙이 미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모든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이 지난 이후에 애굽 왕 바로라도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군대와 단 한 차례도 싸우지 않고 급히 도망친 것이 아니라 천천히 걸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동안 400년 가까이 애굽에서 살았고 그 중에 절반 이상을 종로로 타며 살았지만 이제 그들은 자유롭게 걸어 나왔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요구해서 금부치와 은부치를 얻어가지고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꽤 멀리 벗어져 나왔을 때 그들을 내보냈던 애굽 왕 바로는 다시 군대를 뒤쫓아 보내면서 야, 노예도 필요 없다.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면 다 죽이고 돌아오라. 그런 무서운 명령을 내렸고 그 애굽 군대도 울분에 차 있으면서 왜? 마지막 장자의 재앙 가운데 눈물을 닦지 않는 애굽의 병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위해를 끼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서 우리 가족 누구누구의 원수를 갚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쉬지 않고 애굽 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막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시되 그들은 모두 죽게 하셨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백이고 이게 바로 감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자, 차근차근 한 구절 한 구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다 보셨다. 채찍에 얻어맞고 하다 보니까 야,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한테 주신다 그랬는데 주여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부르짖었죠. 출애굽기의 백성들이 여러 차례 부르짖었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다. 그들이 마음이 강팍했고 그들이 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나치게 혹사시켰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걸어 나오게 하셨고 11절에 바다를 갈라시고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서 통과하게 하셨다.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병들은 큰 돌을 물에 던진 것처럼 그 바다에 빠져 죽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바다를
건너 맞은편 육지에 올라가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특별히 구름 기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임재하고 계신다는 의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불기둥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뒤쫓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떼도 끌고 가야 되고 노약자와 어린이와 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행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는 말을 타고 있었고 쉬지 않고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를 따라잡을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더라면 어쩌면 후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격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애굽 군대에게 흑암을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군대들 사이에 불기둥을 두셔서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게 막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애굽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해내시고 안전하게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이후에 다시 시내산에 모여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끔찍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종들을 보내시고 천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종들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직접 당신의 계명을 백성들의 귀에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이 백성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안식일의 규례도 알려주시고 십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지키면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계명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양식을 주셨죠. 매일같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메추라기를 주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시키면 200에서 300만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소와 양과 염소와 약대와 가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짐승들은 우리 사람들보다 물 많이 마시는 거 아시죠? 도대체 반석에서 어느 정도 물이 나와야 그 모든 사람들이 마시고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도대체 광야에서 40년을 행군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물이 몇 번 터져 나와야 그 모든 백성들과 가축들이 배불리 먹고 또 마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반석이 터져가지고 방울방울 물이 나오는 그런 식으로는 그 많은 백성들과 가축들을 마시게 할 수 없습니다. 반석이 터지고 거기서 폭포수처럼 물이 터져 나오고 그 반석 아래로 강이 흘러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다 물을 마시고 기력을 회복하며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반석을 여시며 생명수의 말씀의 강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수를 마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 생수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옛적부터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땅, 오늘 말씀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맹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보다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향하여 맹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보다 높은 이를 향하여 손을 뻗지 않고 단순히 손을 들고 맹세를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언약궤 만들고 성막 만들고
이제 행군을 시작할 때 너무나 감격스러웠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브레이크를 걸고 말았습니다. 자, 16절에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않고, 불기둥 구름기둥 애굽에서 행했던 10가지 기적 다 잊어버리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베푸셨던 10가지 기적, 홍해를 가르셨던 거, 불기둥과 구름기둥 세우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거절하고 다시 종이 되겠다는 것이죠.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배반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따랐던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때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노하신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대적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 약속했던 것을 지키기 위해서 10명의 정탐꾼만 즉시로 죽이시고 나머지 60만 명은 광야 40년 행군 기간에 하나 둘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차지한 것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2세대가 되게 하셨던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8절에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었다. 이것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 이전에 시내산 아래에 있을 때 금송아지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엄청나게 모욕적인 일이었습니다. 신성모독의 일이었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러나 17절 중간에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이 더디 노한다는 표현이요, 원문은 좀 재밌어요. 콧구멍이 기시며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화가 날 때 코에서 씩씩 뜨거운 김이 뿜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분노한다는 뜻인데 콧구멍이 기시기 때문에 뜨거운 바람이 금방 나오지 않고 꽤 오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화가 났다고 즉시로 분노를 쏟아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죄인들로서는 얼마나 다행한 하나님의 성품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참 좋으신 4가지 성품,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금송아지 사건 때에도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달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며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천사가 아니라 당신이 직접 그들과 함께 가나안에 올라가시기로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처럼 화가 나셨는데도 40년의 기간을 두셔서 결국 그들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은 그대로 다 성취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잘못된 그런 죄가 없습니까? 용서받기 어려운 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일, 용서받기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도 할 말이 없는, 어떻게 좀 봐달라고 우리 입으로 말할 수 없는 너무나 심각한 죄를 저지른 것인데 그때도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당신의 교회로 인정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경건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인 능력으로 아니요.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면 타협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그게 아니고 말씀하시는 즉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그보다 더 따르기 힘든 말씀을 명령하셔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아주 가벼운 것을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되겠습니까? 케케목은 옛날 이야기, 우리 한민족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이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는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베푸셨던 은혜와 동일한 은혜입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영적 언약과 축복을 계승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억지 주장이 아니라 신약 성경의 여러 말씀들, 사도들의 글을 근거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 말씀에 이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의 계승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또는 초대교회 때 또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자비와 그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에는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명절인데요.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시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